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적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다고 의지할 것 없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 승리로우신 분입니다. 크리스마스 생각이 나는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 근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 얘기 일설에는 16살이었대요. 근데 철없는 여인이 임신과 아이를 낳고 얼마나 당황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또 요셉은 정혼한 여인이 임신한과 또한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건이 얼마나 당황하고 괴로웠을까. 요셉은 정말 요즘 세상을 보면 별 출연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해산을 말 위에 가서 우연가에 가서 그 애기를 낳고 만든 거 보면은 남자치고도 조금 모자랄 것 같아.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끌어내고서 해서 아무나 자기가 쓸 수 있을 텐데, 그냥 그 우연가에 가서 말 위에 갖다가 거기 가서 낳게 했던 거 보면 정말 주변물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성찬절이 되면 이 두 사람의 생각이 나게 되고, 그 생각나는 것이 동방박사들인데 목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뜻있게 성찬절을 맞이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다니던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천사가 와서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경배자들이 되었는데, 가장 축복받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에 생나는 또 사람이 또 있습니다. 시몬과 아나라는 두 노인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아주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기다린 메시아의 탄생을 보아야 죽겠다고 각오를 하고 기도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는데 모두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도 별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목자들은 별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는데, 이 하나님이 이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것은 마국간에 태어났고, 거기에 일절 징조도 없고 계시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또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세번들이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들은 종교가였지 신앙인들이 아니었고, 그렇기에 그들에게 계시가 없었고, 종교인들에게는
계시가 없습니다. 계시가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성탄절이 되면 이 불행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 집안에 태어나는 영광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계시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손에 갖다 주어도 몰라요. 아무리 귀한 걸 갖다 줘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들은 700년 전부터 예수께서 오시리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서를 손에 들고 읽어 내가면서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중요인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입으로는 성경을 튼다라고 입으로는 잘잘잘지 성경 말씀을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암송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심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에 있는 주의령들이나 일부들이 그저 예수님에 대한 성령 역사에 대한 이런 걸 보면 그냥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자기네는 못 믿어요.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그러면 그거는 상징적인 것이래.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거는 알지 못하는 거는 그냥 그 신화래.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체험 있는 신앙들이고 아무리 이해해도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는 진실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일 뿐이에요. 종교인들은 말이 너무 많아. 종교인들은 그냥 누구 만나면 수업이 막혀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입시도 못 따고 싸울 것도 없고 그냥 놔두면 됩니다.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그리고 신학자들 그러면 신학자들은 신학을 하는 거지 믿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분들은 어떤 때 그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부분이 있습니다. 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하다 보면 자기가 그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그게 하고 나와서 안 된대요. 이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틀이 짜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벗어난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걸 다 벗어나는 분들이고 은혜를 받은 분들이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저씨고 이 세상에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말구에 오신 분이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신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머리만 아는 종교인들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저는 그렇기에 너무 죄송스러운 뜻이 들어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뜻을 알게 되면 성탄날 우리들이 마냥 즐거워만 할 수 없는 죄송한 날이에요. 성탄에는 적어도 다음에 세 가지를 뜻이 들어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들이 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 타 종교에는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합니다. 생육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인간이 신의 위치에 앉은 것이 아니고 신이 인간의 자리로 오신 겁니다. 그 높고 위대한 곳에서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육신을 오신 분이요. 인간 자리에 오신 분이요. 이것이 성탄이 지니고 있는 신비의 뜻입니다. 오히려 배척하고 욕하고 죽였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은 그런 분이고 성경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 사람들을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면서 돕는 사람이고 섬기면서 도와주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섬기는 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나는 섬기러 가노라고 하고 그리고 평생을 섬기는 일로 일관하시는 걸 봐요. 그 생애는 영광보다는 중으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고 마태복음 23장 11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섬기고 낮아진 사람들 봐요. 대통령대로 그 대통령 선거 때 보면은 국민을 모두 섬기겠다고 자기 낮은 자리 가겠다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냥 잘 섬기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 권위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더 열심히 희생해서 역사에 빛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그 대통령이 되고자 할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국민들이 애로사항을 다 보살펴야 되고 그런 자리가 바로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으려면 그 사람들한테 항상 섬기는 자세가 돼야 돼. 낮은 자세가 돼야 돼.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어떤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하다가 교회 중에 자기가 겨자씨 많은 그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러는데 자기는 겨자씨보다도 큰 믿음이 있답니다. 교만이에요. 겨자씨 많은 믿음이 있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겨자씨보다는 큰 믿음이 있대. 좀 더 크대. 그거는 성경으로 봐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고 교만한 거예요. 뭐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은 무슨 큰 믿음이요. 겨자씨만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참 어려운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낮아져요. 어디 같은 낮은 위치에 들어가면 나중에 실수가 없어요. 가장 끝에 가서 앉으면 그거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과정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 고난을 다 당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왜? 그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지옥에도 가보시고 귀신에게 무덤에 묶여서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래서 일으키신 그 예수님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그런 분이 어떤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만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신 분이에요. 하늘을 끌어올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에요. 성탄의 의미 속에 이 같은 정신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정신이 있는데 대속이란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가 죄를 없애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사람 같은 의인이 된 겁니다. 성탄에 뭐 술 먹고 놀고 그냥 그렇게 도대는 게 아니라 영광 받으려고 오신 이가 아니라 섬기려고 오시고 섬기려고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더 마음 깊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음을 깨닫고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그리고 희생정신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희생정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본인은 자기는 이 희생을 안 하려고 하면서도 희생하는 거 보면 다 좋아해요. 자기 보고 희생을 하면 그건 안 하지만, 그러나 희생하는 거 보면 참 됐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참 생각해보니 좀 얄궂어요. 자기는 희생을 안 하려고 하면서 다른들이 희생하는 건 좋다고. 그러니까 다 같이 희생을 좀 하자고요. 요즘 기독교에도 희생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희생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기 사람이 몰려요. 예수님의 탄생은 희생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을 찾아오셨고, 저희가 자체가 바로 희생이에요. 이걸 찾아오신 거예요. 철저한 희생이고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한 선물을 보내 것만이 아니고 성경의 정신과 대속의 예수님의 대속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에 오신 날 성탄입니다. 대속의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것이 성탄이에요.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도 이렇게 희생하고 녹아지는 소금이와 빛이 되라고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우리 대성으로 주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우리가 신나게 살고 축복이나 해주고 그저 능력이 받아서 그냥 그런 거,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훌쩍에 희생하신 분이고, 어렵고 가난하고 의지할 것 없는 소외된 사람들, 병들고 그런 사람들 찾아오신 분이에요. 죄인들을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렇기에 시대가 변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정말 우리는 희생정신을 가지고 오늘 예수께서 오신 날을 항상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